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실이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못하는 것이 있어도 전능하다는 말은 거짓말에게, 악에게 질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이기시니까 당연히 전능하신 자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한 개인에게 두 가지 것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증표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내가 약속할게 이겁니다. 내가 약속하니까 나는 약속을 변개치 못하는 자야. 그러니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 이 말씀하시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이 이루어지기가 너무 힘들어, 불가능해 보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못 믿을까 봐 맹세할게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두고 맹세를 하면은 더 확실한 보증이 있는 맹세가 될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내 목숨을 건다, 그런 말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런 말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썽을 간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보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장을 지진다 할지라도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헛일이잖아요. 그 사람이 썽을 갈든 아니면 이름을 갈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 믿을 만한 것, 제일 믿을 만한 것, 곧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서 내가 죽지 않은 한 내가 반드시 이룬다, 이건 맹세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맹세하심으로 그 한 개인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기다가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 개인에게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그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약속의 참여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믿는다는 말은 한자로 볼 때는 사람인 변에다가 말씀, 언자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한테 너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증표를 어디에다 주셨는가 하면은 이마에다 주시질 않았고요. 또 다른 어떤 보이지 않는 데 주시질 않고 입에다가 주시고 혀에다가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증표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말을 진실하게 거짓 없이 주고받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말씀, 서로 성도들이 해야 할 말씀, 세상에 대해서 증거해야 할 말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참 세상을 세우는 근거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너무 많이 이 말이 믿을 만한 근거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참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도 보면은 얼마 동안 참 시끄러운 일이, 돈을 줬다, 안 받았다, 만나지도 않았다, 만났는데 받진 않았다,
받기는 받았는데 내가 안 썼다. 이건 뭐 제가 그냥 해보는 말이지만은 그런 말들로 인하여서 나라 전체가 시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남자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카드를 오랫동안 정말 잘 쓰셔가지고 고객 중에서 특별히 그런 분들한테만 혜택을 베푸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묻고 녹음을 하고 해서 그 무슨 우대 그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약관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석 달이 지나도록 보내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몇 번을 했는데 제가 필리핀인가 갔다 왔더니만 부부가 한꺼번에 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 보험하는 집사님한테 그걸 물어봤더니 목사님 우대한다고 하는 거는 뻥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사실 저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었고 모든 보험을 들만한 사람들한테는 다 하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중에 내용 중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거는 그냥 그 적립식으로 언젠가 뭐 몇십 년 지나고 나면은 그냥 80 몇 %를 다시 돌려받는 것이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길래 뭐 그 괜찮다 하고 했더니만 아니어서 해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냈던 돈은 자기들이 그냥 빼갔던 돈은 돌려받게 되었는데 제 아내가 그걸 가지고 지금도 귀가 너무 얇아가지고 별로 그렇게 크게 귀가 얇은 그런 실수들을 안 했는데 한두 번 실수가 30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도 있죠. 우리나라의 3대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첫째로는 연세 많이 드신 노인들이 아유 늙으면은 빨리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런 얘기들을 거의 뭐랄까요? 좀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그런지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거짓말이라고들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뭐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연세가 이렇게 좀 더 지나가게 되면은 나 결혼하고 싶지 않다. 결혼 안 한다. 시집 안 간다. 그래는 노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말이 또 거짓말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진짜 미치고 파는 거라고 할 때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말은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거짓말이 아닌 역설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왔습니다. 정치가도 거짓말을 하는데 3대 거짓말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근데 친애 안 한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의 편에 서 있습니다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답니다. 국회 한번 들어가면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여야 가리지 않고 똘똘 뭉쳐서 만들고 바꾸질 않지만은 실제로 국민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국민의 엄중한 요구에 따라 그러는데 국민 요구가 아니라고 얘기들 하네요. 그 교장 선생님도 3대 거짓말을 하신답니다. 훈시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마지막이 아니랍니다. 그 후에 또 한참 들어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해도 그렇게 믿는 분들이 선생님들 중에는 없다고 해요. 학생들도 다 알고 있다고 하고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뜻을 모아서 그렇게 교장선이 말해도 안 믿는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또 존경하는 이사장님, 그런데 정말은 존경을 안 한답니다. 우리 그 학교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는 아닌데 인터넷에서 떠도는 얘기입니다. 우리 청문회에 나오는 정치인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그랬냐 안 그랬냐 물어보면은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은 많죠. 많은데 거기에서 한 발 또 물러서서 말할 때 하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을 때도 믿을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약속도 하시고 맹세까지 하셨으니까 청문회 특별법을 하나 만들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간증할 때에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 하는 문구 중에 이렇게 넣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지금부터 성실하게 답변하는 중에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앞으로 치매에 걸리도록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선선하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떤 목사님도 거짓말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목사님 어머님이, 저희 어머님 전혀 아니고 제가 아닙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니한테, 친어머니예요. 냉커피를 타다가 드리는데 그 어머니가 그날도 그 전에처럼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 애들 고생만 시키고 막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 정말이세요? 그랬더니 그럼 정말이지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럼 어머니 이거 빨리 돌아가시도록 제가 특별히 약을 만들어 왔는데요. 드시죠 하면서 냉커피를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이 노모께서 냉커피를 막 그냥 벌컥벌컥 화가 난 뒤에 잡수시고 난 뒤에 그냥 그 아들 목사는 냉커피 갖다 드린 걸 생각하고 그냥 농담 한 말로 생각하고 자기 방으로 왔는데 잠시 후에 어머님 방에서 막 대성통곡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그 사모 며느리가 방에 들어가서 어머니 왜 그러세요 했더니 이제 나 곧 죽는다. 내 아들이 나 빨리 죽으라고 오늘 약 갖다 줘서 내가 다 먹었다. 막 그러더래요. 근데 그래서 그것을 자기 남편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뒤에 그랬더니 어머님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셔갖고 냉커피 드린 거라고 그랬더니만 며느리가 다시 새로 나온 음료수 1.8리터짜리를 막 한 그릇을 담아가지고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어머니 이거 잡수시면은 아까 잡수셨던 그 약 해독이 금방 되는 겁니다. 이거 드세요 했더니 받아가지고 또 벌컥벌컥 드시더랍니다. 그리고는 건강하게 이후에도 잘 지내셨대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들도 목사도 거짓말쟁이고 사모 며느리도 거짓말쟁이고 아니 왜 거기서 거짓말인 거를 얘기를 안 하고 그런 거짓말로 또 어머님을 속였을까요? 어머님을 2번 우롱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처음서부터 우리가 진실하게 모든 것들을 하면은 상처나는 일이라든가 아니면은 죄 짓는 일이 훨씬 줄어들 것인데 우리가 하얀 거짓말이든 빨간 거짓말이든 그런 것들을 가볍게 하는 데서 우리의 삶이 점점 황폐해지고 불신 속에 서로 증오심을 더해가는 아주 불편한 관계로 나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입에 신실함이 있는 성도들로서 살아가기 위해 주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3대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네, 오늘 제가 거짓말을 잘 하시지 않도록 가르쳐 드리려고 거짓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거짓말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로 다 죽었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거짓말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걸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 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먹을거리가 에덴 동산에 참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명과일 나무도 있었고 사과도 있었을 것 같고 바나나도 있었을 것 같고 많았는데 왜 그 많고 많은 먹을거리들을 그냥 두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딱 집어가지고 이걸 먹으면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고 이걸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진짜 완전한 시력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하나 세 번째 거짓말은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숨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한테 아주 중요한 것을 감췄지만 나는 너희들한테 그 비밀을 공개해 주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최악의 3대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이런 거짓말로 인해 세상은 점점점 거짓말을 더 많이 만들어가고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사람들 간에 오고 가는 만우절도 1년에 한 번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진리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모든 거짓을 말할 때에 저의 것으로 말하나니 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말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더 온전한 진리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거짓말의 자식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은 우리 한평생 우리 입을 어떻게 쓰고 우리 귀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원한 우리의 미래가 결정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거짓말들이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에서 계속 오고 갔기 때문에 속이는 자들은 더 속이고 속는 자들은 진리인 줄 알고 선한 마음으로 믿고 또 속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는데 그것이 사실은 진리만을 말해 주어야 할 진리를 가르쳐 주고 진리를 전달받아야 할 교회 안에서도 계속 있어 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부르셨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까지 순교당하지 않고 그 천수를 누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사도입니다. 그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어떤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일을 1세기 마지막 자기의 삶 마지막 부분에서 다 정리를 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는 현장 상황은 이랬습니다. 그물을 던졌다가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여기저기 그물이 터지게 됩니다. 고대 그물은 지금처럼 나이롱으로 만드는 그런 나이롱이라든가 더 강한 재질로 만든 그물이 아니기 때문에 몇 번 쓰면은 자연적으로 그 실이 터져버리게 되고 여기저기 수선해야 할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언제부턴가는 그 완전한 재질로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특성처럼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계속 이 말 저 말을 섞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는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어서 1세기의 사도가 마지막 사도로서 해야 할 사명은 처음에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에 부르심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베드로가 먼저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처음 전해졌던 그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순수하게 지키도록
이것이 수선한 부분이다라고 가르쳐주는 일을 마지막 사도였던 요한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거짓말에 대한 것을 3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이 1세기 때 있었던 3대 거짓말, 그것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거짓말 3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것은 요한 1서에 있습니다. 1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 부자지간에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것, 사람들한테 내놓았을 때에 부끄럽고 수치되는 그런 언행들을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2장 4절에서 또 한 번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분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그분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이 거짓말할 수 없는 아버지신데 그분의 아들로서, 진리의 아들로서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거짓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입만 나불나불하는 신자가 될 때에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으로서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7번 넘어질지라도, 실수를 계속 습관처럼 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내가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마음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시고 다시 다음번에는 절대로 그러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고 그 했던 일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고치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술을 먹는 일을 끊지 못해서 교회 나오면서도 굉장히 많은 마음의 자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 자의나 노력으로 끊어지지 않을 때에 그 진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도움을 구하면은 어느 날 술을 이전처럼 습관처럼 딱 마실 때 갑자기 안에서부터 역고임이 올라오고 냄새도 아주 더럽게 느껴지고 술을 못 먹게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사람들이 체험한 사례들로 나옵니다. 그런 것은 담배라든가 또 다른 어떤 나쁜 행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구렁텅이에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더 이상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약한 그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는 진리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복주겠다고 맹세까지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해주신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이 어떠함을 볼 때에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돕지 않는다면 그가 선한 부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우리가 능력만 있다면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들이 똑같이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도우시거나 돕지 않고 자기 멋대로 나가는 인생을 방관하고 돌아오라고 부르시거나 하는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의 아비를 쫓아가는 나쁜 행실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또 요한일서에 나오는 두 번째의 거짓말 장인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요한일서 2장 22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어떤 분이냐 하면은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예언되어 있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그분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을 때에 그 직함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예언하셨고,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루어졌다라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다 계시는 존재하신 영이신데 사람들이 그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항상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은 사람의 이 몸을, 이 육체를 그분이 거하실 거처로 삼으시고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보고 우리가 그분한테 질문하고 우리 귀로 듣고 그분한테 터치를 받아서 병이 낫고 손으로 붙잡아 일으키시는 걸 통하여 갖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면서 아, 이분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 직함이 정말 맞다, 그렇게 증거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이어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임마누엘이 된 그 이유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진짜 우리한테 평강을 주시는 왕이시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평화의 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어린 아이들까지 입을 모아서 그분을 영접한 것은 그분이 진짜 평화로 다스리는 평강의 왕으로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영존하신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태어난 아기이면서 종이 아닌 아들이라고 이사야 9장 6절에 이미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7장 14절은 임마누엘 하나님에다가 초점을 맞춘 것인데 11장 1절에는 사람에다가 초점을 맞춘 겁니다. 9장 6절은 하나님과 사람 두 품격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것인데 이사야 11장 1절은 사람에게다가 초점을 맞추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이새 뿌리에서 난 한 가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두 번째 사람으로서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하늘로부터 태어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도마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졌다가 부활하신 어린 양심을 보시고 그 못자국 창짝을 딱 보면서 나의 주님이시면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어떻게 뒷받침을 했는가 하면은 여러 기록할 말씀들이 많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분이 어린 양이시고 그분이 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걸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짓말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인데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그분이 아버지와 아들이신 분, 하나님과 사람이신 분을 부인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두 번째 거짓말을 거기에서 증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거짓말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께서 형제들 안에 거처를 삼고 그 형제들 안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형제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도 계시고 우리가 형제를 볼 때에 그 형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됨을 본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된 형제들을 미워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삼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형상으로 삼은 하나님의 아들들, 믿음의 형제들을 미워하면은 그것이 사랑하는 거냐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속사람은 우리 겉사람을 어떻게 나타낼까 하는 그 나타내는 방법으로 우리 속사람이 그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겉사람을 이렇게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속에 있는 인간이 얼마만큼 똑똑한 사람인지 얼마만큼 선한 사람인지 그것은 우리 겉사람이 행동하고 말하는 걸 가지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 할 때에 아내를 앞에 두고 무시하면서 사랑하는 아내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남편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한테 욕하면서 나는 사랑한다 그러면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영원히 보이지 않는 그분이 만유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그 모든 품성을 나타내시기 위한 형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형제를 보는 것은 곧 누구를 보하는 겁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번째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들이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형제가 형제를 어떻게 하지 않았을 때에 나한테 안 한 것이다. 형제가 형제에게 어떻게 했을 때에 나한테 한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옥에 갇혔는데 너희가 한 번도 옥에 한 번 찾아오지 않았다. 내가 억울하게 옥에 갇혀가지고 누가 오는가 기다렸는데 한 녀석도 안 오더라. 그랬을 때 그 옆에 있는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반문합니다. 언제 주님이 옥에 갇히셨습니까? 옥에 안 갇히셨죠. 그러나 옥에 갇히셨다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께서 너희 안에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형제가 어떻게 된 것이 곧 예수님이 어떻게 된 것이므로 예수님한테 뭘 하려면은 형제한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거짓말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거짓말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 1세, 요한이 증가하는 교회 그 1세기 때 마지막 그 시점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던 세 가지 거짓말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그 이후에도 이런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준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어딘가 실밥이 터졌거나 어딘가 찢어졌다면 다시 고쳐서 원 상태대로 교회를 만들라고 기록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3대 거짓말 사람들이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거짓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세 가지 거짓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2000년 전부터 교회가 이 땅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고 하는 이 시점에도 사방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300년경부터 로마의 제왕이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따라서 세웠던 교회가 이후에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교회로 인류 역사에서 등장하게 되고 지금도 천주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한국에도 많은 신자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거짓말이 없을까요? 거기에는 초대교회 때 사도들 시대에도 거짓말이 있었는데 거짓말 없는 교회일까요? 만약 거짓말이 있다면은 어떤 것이 거짓말일까요?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다시 수선을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는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다고 말한다면은 그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의 거짓말 따르지 않고 진리의 말씀 따라서 거짓의 아비의 자식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내게 어떤 손해를 받든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간에 그거를 이기고 참말을 따라가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랬는데요. 방금 읽어드리는 말씀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겁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진리에서부터 떠나서 거짓말을 따를 것이라 그 말입니다. 거짓말 내용 중에 특색 몇 가지를 보면은 첫째로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고, 다시 말하면 혼인을 금한다는 말은 누구누구는 결혼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 얘기한 거죠. 식물을 폐하라는 말은 뭘 했을 때에 꼭 보기간 어떤 시기에 맞춰 가지고 이거는 금욕주의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특성을 가진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서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요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하는 시기가 300년경부터 로마 제왕이 교회를 자기가 교회의 총수, 머리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목적에 따라 이끌어가면서 이방의 여러 이교도들의 가르침도 교회 안으로 거의 다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생겨나게 된 그러한 인류 역사에서 실제로 진리를 믿는 사람들과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격렬한 갈등, 그 중에서 거짓을 믿는 로마 가톨릭이 천 몇백 년 동안 수천만 명의 신자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죽였던 실제적인 역사적 사례, 이런 걸 통하여서 그 안에 뭔가 거짓말이 분명히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심증도 갖고 있고 물증도 갖고 있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거짓말 세계가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 거짓말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첫째로는 뭔가 하면은 로마 가톨릭이 325년에 만든 아들 하나님에 대한 교리입니다. 아들 하나님이란 말은 아버지 하나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아버지 하나님 외에 아들 하나님도 하나님이 또 낳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있다 하는 교리가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 가지고 325년 니케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목회자들의 수는 한 수만 명, 아니 수십만 명 이상 되었을 터인데 한 22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제왕의 그 편에서 아부하던 어용 신학자들 일부 220명이 모여서 결정을 하게 된 것인데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믿었던 성경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 없는, 아니 신약 성경이 없는 구약 성경만 갖고 있던 시대였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쭉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초대교회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신약 성경을 기록한다, 또 뭐를 기록한다, 복음서를 기록한다 할 때에 그 구약 성경 말씀에 그걸 보면서 그걸 설명한다고 기록한 것들이 복음서든 서신서든 간에 구약 성경에 맞지 않으면 이거 전부 다 가짜다고 버려졌던 겁니다. 오직 구약 성경에 일치한 것들을 이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날 신약 성경 27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했는지 성경에 있는 여러 구절들을 참고할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 한두 구절만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신명기 말씀 4장 말씀을 찾아서 같이 살펴보시는데 4장 35절 말씀입니다. 4장 3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4장 35절요. 찾으셨죠?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야훼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친히 10가지 계명을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나 야훼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기록해 주신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고 기록해 주셨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분 하나님 아버지 외에 아들 하나님이 또 있다 한다면은 어느 것이 거짓말이라고 평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한 분 하나님 말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아니라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잣대로 생각을 해서라도 안 맞는구나, 버려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4장 3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 읽고 싶으면 집에 가 읽으셔요. 그런즉 너는 오늘날 하늘에서나 아래 땅에서나 그 다음에 오직 야훼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서 명심하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참말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말씀은 구약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다 찾기에는 시간이 없을 만큼 많이 있는데 그래도 한 두어 군데만 더 찾아보실까요?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이다라고 예언되어 있던 것과 성취되었다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10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야훼가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야훼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야훼의 말이니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증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4장 말씀 6절부터 8절 이 부분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그 뒤에도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44장 6절로 8절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야훼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부터 난 마지막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신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럼 다 아시는 분입니다. 다 아시는 분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있음을 나도 모른다, 그런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아테네에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신이들을 세워 놓고 절하고 거기다 제물을 바치곤 합니다. 근데 한 구석에는 알지 못하는 신께라고 또 하나의 위패를 모셔놓은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아테네 사람들한테 얘기하는가 하면은 당신들이 안다고 하는 신들은 전부 다 당신들 머릿속에서 나온 당신들이 만든 신들이다. 그건 다 가짜이고 진짜 너희가 신을 모르는데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야훼시다. 이거를 그들한테 가르쳐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음을 하나님 자신도 모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이시면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때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유, 그분이 오시겠다고 하시더니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다고요? 낮고 천한 사람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낮고 천한 모습? 저기 나사렛 그 산골 골짜기에 목수의 아들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너무나 무시했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입고 오셨죠? 그분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려고 그렇게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까지 섬기려고요? 자기 목숨까지 먹을거리로 내주시는 것 같은 그런 종로릇으로 섬기심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분이 그 임마누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고 어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너 내려가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가끔 TV 보시면서 볼 때마다 기분 좋아지시는 분 계신다면은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그런 생각들을 다 하실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더 완전한 진리로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가톨릭이 지어낸 첫 번째 큰 거짓말이고요. 두 번째 거짓말 뭐가 있는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를 1962년 제2차 바티칸 회의에서 어떤 선언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마리아 종신 처녀설을 선포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381년부터 마리아를 어머니 하나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황후, 하늘 여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결정을 한 건데요. 그러다가 1962년에서는 2차 바티칸 회의에서 마리아가 죽을 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 처녀였다. 이렇게 그 가톨릭 교리를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정말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처녀였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걸 진실하게 믿으면은 진실한 만큼 참된 믿음인가요? 거짓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한테만 특별한 혜택을 베풀고 다른 고객한테는 절대로 이런 것이 안 갑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은 뭐가 그거 안에서 작동합니까? 아, 나는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그게 문제입니다. 자기한테만 잘 된다고 하니까 원래 그 탐심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왜 나한테만 잘해줘요?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다 잘해줘야지. 나한테만 잘해준다고 하는 거 보니까 꼭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이 했던 얘기랑 너무 닮았네.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이 마인드가 문제인 겁니다. 아유, 이건 내가 빠지면 안 될 거구나. 얼른 해야지. 아내한테 여보 이거 해도 괜찮아. 평소 같으면 물어보던 사람이 물어보지도 않고 덜컥 그냥 했는데 하고 보니까 안 할 거를 괜히 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진실해도 진실함이 진리를 바꿔놓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마리아가 종신토록 처녀였는지 아닌지는 성경을 찾아봐야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 7절에 무슨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마리아가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누가복음 2장까지만 읽으면 딱 아는 얘기예요. 맏아들 무슨 얘기죠? 맏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뒤에도 아들들을 낳았다는 그 말입니다. 왜 누가복음에 처음에 아들을 낳으면서 맏아들이라고 표현했죠? 누가복음은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기록된 것이니까 맏아들이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 가톨릭교가 했던 일들 중에 한 가지가 신자들이 성경을 갖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심지어 화형까지 시켰던 일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마태복음을 읽고 누가복음을 읽기만 해도 분명하게 이거 가짜다 알 수 있는 것들도 그냥 다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마가복음에 가보면은 6장에 이런 말씀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벌써 예수님의 동생이 4명이나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 가운데 시집 와서 살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니까 벌써 여동생들도 2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가 처녀로서 그렇게 6명 이상 되는 자녀를 낳았을 수가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면 뭡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라고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천주교는 이 가르침을 한 번도 2000년도에 천주교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참여합니다라고 교황이 발표를 했지만은 가르침을 바꾼 적은 없습니다. 뉘우칠 때는 뭐가 따라야 됩니까? 잘못된 것들을 버리는 것도 따라야 되는 줄로 합니다. 아멘. 왜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믿음 속에서도 참 것을 믿는 것과 거짓 것을 믿는 것이 공존하기 때문에 정말 어떤 것이 참된 것인지를 분별할 책임은 듣는 신자들한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좋게 한다고 해서 계약서에 사인한다고 해서 그것을 나 모르고 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이 가톨릭교의 거짓말, 3대 거짓말 중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요. 베드로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교황들, 사제들 전부 다 결혼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디모데전서 4장에 나와 있는 결혼을 금지시키는 그가 똑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수도원, 수녀원 이런 데서 금욕 또 온갖 금욕 말고 불교 같은 데서 하는 고행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런 것들을 아주 뛰어난 성리라고 하는 식으로 받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가톨릭의 중세 시대 때 성인들 보면은 기둥 위에 성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5m, 10m, 12m 이렇게 기둥을 높이 세우고 그 위로 계속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거의 반나로 햇빛 아래서 그냥 명상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나가던 순례자들이 작대기에다가 꿰가지고 먹을 거를 올려줍니다. 그러면 그 조금 먹고 바짝 마른 상태에서 그냥 명상합니다. 그걸 갖다가 성자, 성도라고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제 삶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작대기 위에 높이 올려놓고 아무것도 안 먹고 뻗쩍 마른 사람이 그게 등경 위에 올려있는 등불입니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처럼 결혼을 금지시킨다고 해가지고 사제들 결혼 금지, 수녀들 결혼 금지 했는데요.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딱 할 때에 모르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그때도 추방되거나 아니면은 또 어떤 벌을 받기 때문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한 거에 의하면은 성경을 딱 읽는데 마태복음 8장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 집에 들어가서 열병을 앓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다. 이 말씀이 딱 기록된 게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장모가 있네. 장모가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술은 먹었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다. 뭐 그런 얘기 있죠. 뭐 댓글을 많이 달았지만은 대선 개입은 아니다. 뭐 그런 얘기 있죠. 진짜 장모가 있다고 한다면은 베드로가 장가 들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에 딱 가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결혼을 안 하고 자기가 예수님 핍박하던 그거 생각해가지고 그냥 평생을 혼자 말씀 전하는 데만 헌신했던 사람인데 그가 하는 얘기가
내가 주의 형제 야고보라든가 유다같이 그리고 게바와 같이 자기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이 말을 합니다. 게바가 베드로라는 또 다른 아람어 이름입니다. 아내된 자기 자매를 데리고 고린도에 오고 또 다른 갈라디아에 가고 그랬다는 겁니다. 나도 그럴 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장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있는 베드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결혼을 했고 아내가 있고 자식 있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은 베드로가 결혼을 안 했고 베드로가 로마의 초대 교황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꾸며낸 사람들의 교리인데 여전히 오늘날 온 세계는 내려왔던 오랜 전통을 생각하면서 멋있다. 저렇게 하는 것이 다른 종교보다도 특별한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진리의 자녀들로 구별시키는 참 진실하신 분이시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신 줄로 믿어야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생활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믿는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을 마음에 정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꼭 처음 시작 때부터 일생을 마칠 때까지 견지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나 또 다른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말씀을 취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사람을 대적하고 싸우고 불화하는 그런 것은 선한 모습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있는 권세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록되는 이 말씀으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를 정하시고 주님 앞에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